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때로는 5,000명, 6,000명 또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또 나아가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주는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강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3절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찬송가가, 이 복음성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불러보는 그러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실력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쓰러지기가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된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든든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명사로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세월이 흘러가도 어떠한 시간이 되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변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내 믿음을 배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그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느리게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명의 발전이 개발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활하고 그러한 옛날에 살던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자꾸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변해야 되고 내 삶의 영역이 변해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오늘날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다른 하나님으로 변화됐느냐?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예전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초대교회에 믿었던 하나님, 구약에 믿었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발전되고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시대에 적응하는 시대에 어떤 맞춰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과 같고 가짜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 같으나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 같으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빨리 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그것에다가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바뀌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힘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좀 숨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다리가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어깨를 이렇게 딱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만큼 위대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힐만하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을까? 주는 이겁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믿음, 이것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의 아내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을 만큼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갈과 함께 정말로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났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한순간도 머물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에게 승리자의 삶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공자요 축복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시대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둘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이 어디에 둘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둘러싸인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주위에 산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산들인데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바람이 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산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서서 높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아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지구가 흔들리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술을 많이 잡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막 하면서도 흔들흔들거리면서도 자기가 흔들립니다. 자기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리 가면서 저리 가면서 하면서 지모 땅바닥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이 흔들리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술을 먹고 가는데 길이 돌드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길이 돌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왜냐면 교통사고가 나고 낭떠러지에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저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술을 잡수시고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엄한 데 가서 전봇대 밟기도 하고 차에 가서 치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맨정신이 아닌데 세상이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는 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내가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것.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 속에서 복잡한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의인의 땅에서 악인은 악인의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지션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포지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포지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틀린 겁니다.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구별이 없는 것 같고 그 영역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분해 놓으시고 이 구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이 분명히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규가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힘이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한다면 나쁜 세균이 좋은 세균이 많은 곳에서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인의 그 좋은 세균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세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세균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인의 땅에서 의인의 선한 것들이 선함이 악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의가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쫓아버리게 되고 물리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땅에서 악인의 귀가 힘이 이 세우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뭐 죽여라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여라 해서 사람이 죽이게 됩니까? 아니죠. 죽이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여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여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에 있었던 불의도 화도 내려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습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겁니다.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취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컨트롤 하신다 말이에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 끊게 하고 버리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는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난하다, 특별하다, 혼자만 잘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참 무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종말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해야 됩니다. 간섭함을 받을 때에 아유 짜증나 신경질나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치우쳐 굽은 길로 다니는 자는 못된 것들과 함께 매어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화가 되기 위해서 교도소를 갑니다. 교화가 되기 위해서, 그죠? 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서 정말로 1년, 2년, 3년, 10년 뭐 이러면서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그곳에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더 나쁜 기술을 배워갖고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요것만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이 돼서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면 자기의 정욕대로 또 자기의 정욕을 영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초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실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 여호와를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